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12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빚은 바 되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묵시와 예언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모양으로 임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사역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특정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현재 각자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로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유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라는 현재성과 아직이라는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캘리포니아 풀러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실체이면서 미래적인 축복, 또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 축복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이면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 영역, 믿는 자에게 상속되는 미래적 축복의 나라이면서 현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성과 풍요로움은 하나님 나라를 섣불리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말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 200번 정도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 왕에게 적용될 경우에 주로 통치나 지배, 왕권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극히 부차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 영역, 지역, 영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의 말쿠트와 동일하게 추상적,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구약의 말쿠트와 신약의 바실레아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왕권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또 지금 또 미래에서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육적인 의미에서 모든 영역에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항상 통치와 다스림 혹은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 왔습니다. 이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복종해야 하는 만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만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 있어서도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나라일까요? 크고 웅장할까요? 아니면 가난이 없고 부유할까요? 아니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일까요?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품성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 다시 말해 경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 바로 경건함, 거룩함일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한 단어로 단정합니다. 켈빈의 설명에 따르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은 거룩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건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흔히 우리가 홀리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카비 혁명의 주역이었던 하시딤이란 말이 이 말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란 본래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코데시를 거룩이라고 번역했고 이것은 분리한다, separate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거룩이란 이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한자로는 성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과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라고 하고 그것을 닮아간다. godness의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언어는 한 뜻으로 동면의 양면처럼 밀착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뜻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물건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어 12장 14절에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을 연습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에만 경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경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반복된 훈련에 의해 경건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고대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출전할 종목에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그 연습이 우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겐 올리브 가지로 만든 관과 또 야자 열매를 주었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건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보상은 명예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한 가문과 부족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안겨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어떤 모습에서의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거룩이 본질이라면 경건은 행위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닐지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자주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경건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건하다는 것이 종교적 관습에 익숙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은사를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세속에 물들지 마라, 약자를 돌보라 라고 하는 이 정한 명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예배를 무시하거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룩의 모습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종교적인 관습에 빠져 있지만 말고 세상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토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어떤 모습이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훈육합니다. 레위기는 먼저 1장에서 8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지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야고보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레위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17장에서 27장까지의 거룩함이 이루려는 최종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도사를 금하고 부정을 금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법들이 정해지고 또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레위기 25장입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요벨이라고 하죠.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법률을 정하고 가난한 자를 돌볼 것에 대한 선포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 경건의 끝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선포되고 결말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경건과 거룩이 이웃에게 밥모퉁이를 남겨주고 마지막까지 열매를 따지 않고 남겨두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거처를 제공해주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려면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개인 구원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구원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름답게 무장하고 있어도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무시하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경건은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성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다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멕시코와 미국의 운명은 어떻게 나뉘게 되었나를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외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멕시코에서 바라보는 샌디에고는 풍요롭고 아름다웠지만 샌디에고에서 바라보는 멕시코의 티우나라고 하는 지역은 황량함과 빈곤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멕시코는 16세기 스페인이 진출하면서 식민지가 되었고 또 혹독한 수달과 강압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풍부한 자연과 생산물들은 모두 스페인의 배를 불렸고 스페인이 물러나자 이제는 그들의 부역자로 살았던 부정 축제자들이 남아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에도 같은 시기에 영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복자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인디언들과 함께 정착민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법과 제도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의 룰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세기 지난 지금 남미와 북미는 지금처럼 달라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의 PD의 평가에 동감합니다. 한 나라는 정복민이 만든 나라고 한 나라는 정착민이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종교 제국주의에 빠져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 제국주의는 타 종교를 멸시하고 핍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종교적 관습과 실천에만 매여 있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복자가 아닙니다. 이 땅을 기독교 세상으로 만들려는 여호사와 같은 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착민으로 또한 떠남을 앞둔 기류민으로 이 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뜻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기도를 안고 세상으로 담대히 걸어가 나가는 그곳에서 실현되어집니다.
세속과 분리되었다 함은 우리의 영혼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말씀일 뿐 세상 속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님을 되새겨 봅니다. 경건을 단지 성경훈련과 예배와 기도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